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26장 찬송합니다. 주의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동산의 성도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아버지께 기쁘게 찬양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던 이 자리가 지금은 이렇게 빈 자리가 많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임재하시고 아울러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바라옵기는 조속해 온 성도들이 이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작금의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홍역을 앓고 있는 가운데 세계 경제가 크게 요동치고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수출이 급감하고 대기업, 중소기업, 자영업자를 가릴 것 없이 모든 경제 주체들이 위기에 몰려 국가 경제는 추락 직전에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환난 날에 피난처 되시고 우리 인생의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이 세계적인 질병 퇴치에 한계가 있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사 이 질병을 조속히 종식되도록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배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을 때, 우상과 이방신을 섬길 때 역병과 이방 군대에 통한 고통과 환난으로 깨달음을 주셨듯이 현재 이 역병이 우리의 믿음 생활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게 하시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성이 더욱더 공고해지는 계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김창수 담임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성령 충만케 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하늘의 은혜가 온 회중에 임하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온 세계에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많은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속히 치유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역대하 7장 11절로 1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 떼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오늘도 지난주일과 동일하게 온라인 예배를 실시합니다. 최소한의 예배 인원만 일부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고요. 또한 동산 성도님들은 오전 11시에 각 가정 처소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방법은 지난주일과 동일합니다. 예배 전에 안내 문자를 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같은 경건한 마음과 자세로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주일 헌금은 우리 교회 온라인 헌금 계좌에 헌금자와 항목을 기재하셔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금주간 중에도 교회에서의 수요, 금요, 새벽 기도회는 잠정 중지합니다. 단 수요 예배는 올려드릴 영상으로 이번 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수요 온라인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큐티는 주보 및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는 각 부별 영상 채널을 통해 온라인 예배나 모임을 실시합니다. 유치부와 유초등부는 주일에 영상 예배를 올려드리고요. 중고등부와 청년부와 비전부는 주일에 실시간으로 온라인 예배 및 모임을 가집니다. 봄 성례 안내입니다. 봄 성례 대상 교우는 다음 주일 20일 주일까지 교회 사무실이나 교육자에게 전화 혹은 문자로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이 시간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다시 봉헌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웬 은혜로 저희를 구별낸 이날 이 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을 높이며 또 예배 순서를 따라 봉헌할 수 있는, 우리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믿음과 정성을 온전히 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결코 세상 우상에게나 허무한 것들에 절하는 이들이 아니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봉헌하는 예배자임을 이 시간에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준비한 믿음의 예물을 주 앞에 바치오니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물과 또는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정성이 이전보다 오히려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은 이로 인하여 기뻐하시며 온전히 흠양하시는 복된 성도의 교통과 예배의 교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일 헌물로 드리며 또 11조의 월정한 예물로 드립니다. 여러 감사한 제목을 주 앞에 고백하며 감사 예물로 바칩니다. 국내외 선교 헌물로 바쳐드립니다. 특정의 헌물로 바쳐드립니다. 오 사랑의 주님, 이 모든 예물이 주의 뜻만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삶이 때로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감사하며 찬미하는 삶으로 부족함이 없이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쁨의 간정을 갖는 이와 가정에는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어 주시고 서로 나누는 가운데 기쁨이 배가 되게 하시고, 혹 슬픈 일을 만난 가정, 위로가 필요한 가정에 주님이 특별히 찾아가셔서 하늘의 소망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경제가 어렵다고 말이 많은데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더하시고 벳세다 광야에서 주 예수 축사하실 때에 5,000명이 주의 은혜를 입어 배불리 먹고 남았듯이 우리 성도들의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산업과 곳간에 그와 같은 은총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영육간에 특별한 주님의 만지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감기도 몸살도 없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역병들 우리 교인들에는 근처도 임하지 못하도록 주의 오른손으로 안보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른 교회도 그렇지만은 있어 본 적이 없는 온라인 예배를 좀 드리면서 마음이 무거운 면도 있지만 또 이것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유익을 이룰 것이라고 믿고 우리가 이럴 때 오히려 허리를 펴고 고개를 들고 우리 만군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고 그런 은혜가 우리 교인들에게 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우리나 또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우리 온 성도와 가정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 하나님께서 관심하시는 두 공간이 있습니다. 그 두 공간이라는 것은 하나는 성전이고요, 하나는 성전 밖의 세상입니다. 성전은 무엇보다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존재가 없는 곳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잖아요. 그러나 세상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무신론과 불신앙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는 어떠한 역사나 은혜를 베풀지를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고 그렇게 오히려 더욱 진리 밖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존재하시되 세상에서는 그의 임재를 나타내시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거기서 자기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통이 있는 곳입니다. 오늘 이 장의 앞부분에 보면은 영광이란 말이 1절로 3절에 반복해서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이 넘치는 가운데 영원히 계신데 자기 영광을 특별히 이 땅에서 허락된 언약의 성전에 그 위대한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또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나올 때 늘 이 하나님의 영광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이와 같이 임재하시는 곳으로서 그 거룩한 영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오히려 이끌어주고 세상을 잘 지도해주고 세상을 복된 길로 인도하는 그런 영향력과 그런 지도력을 발휘해야 되는 곳입니다. 오늘 이 세상은 또 때로 교회를 향하여 이런저런 나름대로의 그 생각으로 그들의 말을 표현을 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성전은 이 세상을 향해서 그러한 영향력을 끊임없이 발휘를 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곳이 바로 이 성전이요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하여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 어떻게 이 성전을 보다 우선적인 하나님의 그 관심이 머무는 곳으로 인정하셔서 세상 가운데 그 존재를 거룩하게 나타내기를 원하시는지 이 중요한 문제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낙성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먼저는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들었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바로 낙성식 전에 솔로몬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어요. 그 긴 기도문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 기도의 결과로 이렇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참 유명한 본문인데요. 이렇게 사회적으로 국가 민족적으로 어려울 때 설교자들이 많이 채택하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이 말씀은
솔로몬의 그와 같은 간절한 기도의 결과 주어진 응답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지속적인 기도의 결과로 세워지고 나아가는 곳입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 또는 시대에 합당한 그런 성전 모두가 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란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전과 그 제사는 하나님이 택하신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친히 선택하심으로 성전을 택하시고 거기서 제사하기를 또한 택하시고 그렇게 약속하신 곳에서 제사를 받으시겠다, 그렇게 언약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제사란 것은 구약시대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의식적인 그 제례의 본질이 있다기보다는 이 제사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교통에 있습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과 모인 성도들이 그 성전 안에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얼마나 교통이 이루어지느냐, 이것이 성전에 주어진 의미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오늘 교회의 영적 제사를 올려드리는 가운데 과연 우리 영적 제사의 본질이 무엇일까? 주님은 우리가 마음과 영과 진실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보담도 다른 것에 더 관심을 가지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교회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가 올라가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하여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에 베풀 모든 축복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과의 교통이야말로 교회가 이 시대에 가질 수 있는 영적인 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과연 어떻게 제사하는 것이 합당한가, 이 문제를 세 가지로 펼쳐서 본문이 나타내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할까? 경쟁력 있는 제사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보시면은 세 가지 사항이 나오는데요.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메뚜기들이 퍼져서 토산을 먹어치우고 그리고 전염병이 유행하는 이 세 가지 일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일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으면 세상은 이것을 과학이나 상식으로만 이야기합니다. 과학적인 이치를 설명하고요, 또 상식적으로 여러 가지 그 이론을 또 자기 소견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시고 우리 성도들이 이 일에 대하여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이런 성도다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본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과학과 상식이 하나님 앞에 과연 얼마나 미치겠습니까? 근본에 바이러스가 코로나형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이게 신종이고 변종이기 때문에 지금도 의료계나 과학자들이 퇴치하는 일을 위해서 많이 연구도 하고 또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 코로나 질병이 무엇인지
여전히 알아가고 있는 중이라 하는 말을 우리가 보도에서 듣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형이라고 하는 이것도 이미 다 모든 걸 파악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열심히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이라 어떤 의미에서 이런 것이 여러분 인간의 한계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일에 대하여 분명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기를 내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13절은 이 모든 것에 대하여 모두 내가, 즉 창조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분의 주관하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종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보도에 의하면 또 다른 공포의 존재가 다가오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듣게 됩니다. 메뚜기 떼입니다. 이미 동아프리카와 서남아시아를 초토화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FAO UN 식량농업기구에 의하면 이런 메뚜기 떼는 현대에 와서는 전례가 없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한 일간지의 보도에 의하면 그 보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10가지의 재앙 중에서 8번째의 재앙으로 메뚜기 떼가 등장하는데 그게 지금 오늘 현실이 되고 있다. 일간지 신문 기자의 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요, 지존하신 분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심을 굳게 믿으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허락되고 모든 것을 그분이 주관하신다는 것,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리 어렵게 보이고 복잡하게 보여도 모든 것을 그분이 통제하신다는 이 진리를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참 우리 마음은 한결 안심이 되고요, 어려운 중에도 성도가 평강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심을 우리가 모일 때나 또는 흩어져 있을 때나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담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할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중심되는 기능은 무엇보다도 기도입니다. 성도가 교회 와서 배울 으뜸되는 경건도 기도고요, 성도가 교회 와서 받을 거룩한 영향력도 기도의 영향력이고, 교회 와서 기도의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흩어져서 또한 힘쓰고 애쓸 것이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 친히 하신 말씀에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얻으리라 그러셨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집은 뭐 하는 곳인가? 기도하는 집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것만이라도 확실하게 배우면 우리 개인도 우리 교회 공동체도 아주 유익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교회의 기도가 약화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 교역자,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온 성도들이 교회의 기도가 약화되지 아니하도록 이런 기회에 사탄은 교회가 또 성도들이 기도가 약해지기를 노릴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는 이럴 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힘을 냅시다. 저의 기도가 당신에게 하나님 앞에 은혜로 열매를 맺고 또 저를 위한 당신의 기도가 그렇게 유익이 될 줄 믿으니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런 기도의 위로와 격려가 우리 구역 안에서, 우리 주일학교에서, 우리 선교회에서, 목장에서 그렇게 힘차게 나누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주권은 참 전 영역적이고요, 전 포괄적입니다.
교회는 기도를 통해서 전능자 하나님 앞에 그 모든 통치하심을 인정하고 또 의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광대한 만큼 교회의 기도 제목도 광활하고 포괄적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 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간구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 그렇게 말했는데요, 그 말은 기도자의 관심과 그 기도 자체의 관심이 전 영역적이고 전 포괄적인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모든 영역에서 모든 영역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도 그만큼 아주 넓고 포괄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흔히 말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떤 영역 가릴 것 없이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해야 하는 놀라운 특권이고 의무가 이 속에 담겨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장 필요한 어떤 팀이 있다면 기도팀입니다. 오늘 가장 필요한 부대가 있다면 기도 부대입니다. 야고보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의 종류를 말하지 않았어요. 고난의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고난에 대하는 기도할 것이요. 모든 역경의 종류가 무엇이든 간에 오늘 본문이라면 그것이 가뭄이든 메뚜기 떼이든 전염병이든 관계없이 우리가 땅에서 당하는 모든 종류의 그 역경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언약의 그런 경건을 허락받았다면 이때 우리가 이 기도 무기를 빼서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고 이전보다 더 배가 된 열심으로 열정적으로 이 기도의 무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 낙성식 이후에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전은 기도의 전임을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솔로몬의 그 나라가, 그 이스라엘의 왕국이 진행하다가 이러이러한 일을 만나거든 기도를 통하여 회복할 것이라 약속을 주시면서 거기에 이 기도의 5단계를 통하여 은혜와 치유와 회복을 맛볼 것을 말씀하는데요, 그건 먼저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회개를 빠뜨리면 안 되겠습니다.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기도하러 오는 기도자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죠. 철저히 낮아져야죠. 여러분, 너희의 그 길에서,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했는데요, 여기 이 길이라는 것은 습관이요, 취향이요, 인격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복된 길을 벗어날 때 그게 하나의 자기 취향이고 자기의 습관이고 자기의 인격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길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길 자체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취향이 잘못됐으면 잘못된 취향에서 떠나야 되고, 습관이 잘못됐으면 잘못된 습관에서 떠나야 되고, 인격이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그 인격의 길에서 떠나,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습관화된 길에서 떠난다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회개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천국을 얻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길 가운데 좋은 길은 좋고요, 악한 길은 온 마음을 다하여 떠나는 것이 이때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개인, 온 공동체, 사회, 국가, 민족 가운데 하나님 앞에 떠날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때 깊이 생각하며 떠나야 될 것, 과감히 떠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겸비한 것입니다. 스스로 낮추고라고 했는데요,
모든 높아진 거 철저히 낮추어야 할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교만은 모든 악의 근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부질없이 높아 있으면 모든 게 안 됩니다. 예배도 안 되고 다른 사람과의 성실한 대인 관계도 안 되고 축복도 오지 않고 성공도 승리도 보장되질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지구촌에 특별히 겸손을 명령하시는 것으로 봅니다. 세계 G2라고 하여 미국과 중국이 얼마나 서로 경쟁을 하였습니까? 그 두 나라의 경쟁 때문에 이웃 나라가 참 어려워질 정도로 그렇게 힘든 이 최근의 역사를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오늘 이때에 하늘의 뜻을 생각하는 온 지구촌 되기를 바랍니다. 중국도요, 대한민국도, 지금 오히려 더 창궐 하고 있는 유럽도, 그리고 미국도 교만해진 거 철저히 이번 기회에 낮추어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온 지구촌이 하나님 앞에 낮추어지는 걸 배우지 못하면 정말 더 희망이 없을지 모릅니다. 스스로 낮추라는 것은요, 자유의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 스스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겠다, 굳은 마음으로 내가 겸손을 위하여 힘쓰지 아니하면 누가 대신 해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자유의지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스스로 낮추라는 겁니다. 사람이 겸손하지 못하면 그 자아의 그 모든 중심의 반영이고, 사람이 겸손한 것은 그 자아가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결단을 올려드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여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여러분, 기도는 단순한 어떤 종교적인 관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겁니다.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될 분이 어디 계신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 얼굴을 찾는 겁니다. 목적 있는 기도입니다. 그냥 내가 얼마 동안에 기도를 하고 일어서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겁니다. 나를 도우실 수 있는 온 우주의 유일하신 분, 여호와 하나님의 그 얼굴을 찾는 목적 있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달인데요, 내가 하늘에서 듣고 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기도의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면은 기도가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 그보다 더한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의 목표요, 기도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면은 성공이 되는 겁니다. 최고의 성공은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교통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고,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면 최고의 인생의 성공이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다섯 번째는 치유입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 여기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중풍병자를 주님이 고치실 때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먼저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병을 고치신 것처럼 오늘 이 구약 성경에도 같은 원리가 나옵니다. 그들이 이렇게 회개하고 기도하면은 내가 그들의 죄를 먼저 사하고 그리고 그들의 병을 고치겠다. 여러분, 우리는 이때 외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득죄했으면 우리도 알고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 죄를 위하여 흘려진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온갖 죄를 씻어버리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건강도 치유도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우리나라 민족의 죄를 사해 주시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사함을 받으면 대한민국이 복받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한국 교회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나라와 민족의 죄를 사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계의 죄를 사하소서.
온 나라 국민들이 이때 경성하고 모든 그 어두운 데서 일어나고 있는 추악한 죄를 벗어버리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죄사함 받으면 그때 나라 민족의 소망이 환하게 열릴 것입니다. 죄사함의 구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병 고침 받을 때에 영육간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강물처럼 흘러나올 줄로 믿으시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도 이와 같은 기도와 응답 있는 하나님의 전으로 늘 삼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곳에서 제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첫 번째 원리로 하나님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고요, 두 번째는 주권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과 세 번째는 이곳에서 제사하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세요.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성전만큼 하나님의 눈이 가고 귀가 가는 곳이 없습니다. 이곳이란 것은 성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님의 피가 발려진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 아들의 피가 뿌려진 성전을 그렇게도 관심하시고, 그래서 이곳에서 올리는 제사를 받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관심하시는 성전을 우리들도 관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는 성전을 우리가 오늘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현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곳을 이렇게 관심하심을 기억할진대 우리 온 성도가 비록 흩어져 있는 가운데도 우리 동산재단을, 이 성전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더라도 좋사오니 하나님의 성전에서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번에 온라인 예배 처음 했던 서울의 한 교회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영상 예배 드리던 날에 교역자도 울고 성도들도 울었다. 여러분, 해외에 있는 제 한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거기는 해외니까 우리나라보다는 좀 나아요, 장문의 카톡 문자가 왔어요. 그러면서 이런 가운데 목회하는 또 저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하면서 생각할 때 참 눈물이 난다. 그런 장문의 편지를, 아니 카톡의 그 문장을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렇게 긴 문자를 저에게 보냈을까요? 해외에서. 저도 또 상당한 길이의 카톡 답장을 보냈습니다만, 여러분, 이때 우리 마음이 바로 성전에 대한 우리 사모하는 간절함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때에 교회가 하나님의 그 뜻을 또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기죽지 말고 담대하게 우리 각 사람이 주님 앞에서 세워진 그런 성전의 각 일원임을 기억하면서 더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성도의 그 위치에서, 우리 온 성도들의 그 모임 가운데서 내가 한 일원이 되었다는 것을 늘 자긍하면서 이런 가운데 흩어져 있더라도 성전 사랑하는 마음을 갑절로 더 마음에 뜨겁게 불붙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거기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라도, 비록 적은 수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작은 성전이 되고요, 그 두세 사람의 모임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럴 때에 가정예배 힘쓰시고, 우리 주보를 통하여 또 금주 수요일은 처음으로 수요 온라인 예배를 송출을 하게 됩니다. 이런 여러 수단을 통하여 오히려 우리가 이런 때에 흩어진 교회로서의 그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두 가지거든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모이는 교회가 있었고 흩어지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모여서 은혜 받고요, 흩어져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흩어진 교회의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모여 은혜 받은 그 은혜를 나만 간직하고 있지 말고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고 또 내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이럴 때 나를 흩어진 교회의 한 지체로 삼으셨구나 믿으시면서 있는 곳에서 성령 충만하신 가운데 그동안 받은 그 은혜를 발산하시고 동산교회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흩어진 우리 교인들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곳이 되어서 흩어진 곳곳마다 많은 열매가 결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며 금주간의 승리의 생활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요,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겠다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며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이곳에서 하는 기도를 내가 듣고 모든 어려움을 다 회복시키고 치유하겠다고 약속하시니 주님의 이 언약이 우리의 언약이 되며 우리 동산에 온 지체들이 흩어져 있는 가운데도 이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 나도 그리고 다른 사람도 함께 치유하고 함께 회복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 시대의 소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온 교인들의 영역을 특별히 살펴주옵시고 한 주간 동안에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머물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감싸 주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지켜주시는 가운데 큰 병도 작은 병도 없는 영육 간의 온전한 강건함으로 평강을 누리며 열매를 맺으며 신령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38장 찬송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방해하는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이때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있는 곳에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다짐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산업과 범사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